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제주 한림읍에서 아주 이색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녀 은퇴식이었습니다. 해녀 은퇴식. 구순의 두 할머니가 이제 첫 물질할 때 입었던 물소중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 분은 18살 때부터 물질을 해서 나이가 91살이니까 73년 동안 해녀로 물질을 했고, 한 분은 15살부터 해서 92세까지 77년을 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90이 넘도록 일평생을 해녀로 살았죠. 어떤 사람은 4남매, 어떤 사람은 또 5남매를 다 해녀 일을 해서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다 일찍 갔고요. 제주도에는 여러분 참 귀한 여성 일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주 출신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잘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주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 이제 오늘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평생을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모세를 그 중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지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가장 좋은 상징이고 모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120년 살고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없어 죽거나 기력이 쇠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 그의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명의 일생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일꾼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산다면,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은 곧 수명이다. 사명은 수명이다. 모세가 그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 일이 남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여러분 기력이 쇠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 6월 6일도 또 이제 독일 뉴코리아 선교 회원들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1990년에 10월 달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통일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이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그 다음에부터 있어서 13년 동안 무려 1조 2,500억 유로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이 독일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그래. 심각합니다. 내적으로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통일 이후에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제 공산치하에서 45년 동안 길들여온 이 사람들은 이념적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공산주의니까 노동자의 사회였는데, 사실은 노동자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적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독의 이 노동자들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평등한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수입 좋은 여자들 찾아다니는 한량 같은 존재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도무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하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또 독일 통일 이후에도 제대로 적응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의 살 길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붙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도 일이죠, 봉사도 일이죠, 전도도 일이죠, 위로도 일이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일꾼이 되어도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요즘 참으로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요즘 바쁘죠? 많이 바쁘죠?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꾼으로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 사람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회사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어떤 집단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정치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다. 참 인상 깊은 말이었어.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알아보니까 국가에는 충성 안 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건 좋은데 국가 충성보다는 마누라에게 더 충성한 사람 같아. 마누라에게. 예. 사람의 일꾼이 되지 말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일꾼도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드려진 일꾼,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예.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큰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은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일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편들고 다윗과 약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일하는 일꾼은 이 되시되 사람의 일꾼, 어떤 집단의 일꾼, 단체의 일꾼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사람의 사람이 아니야. 목사의 사람도 아니고 장로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준비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원어상 이런 말입니다. 바르게 가른다, 바르게 자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말 하죠. 예, 말씀을 바르게 잘 쪼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해석한다 말입니다. 바르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한 열흘 전에 여러분, 인천 동남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들어서 또 손목에 묶인 자국이 있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얼마 못 있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강원장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합창 단원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단원이 왜 때렸을까? 또 단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 교회, 그 교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단 교회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교회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들이 말씀을 쪼개고 이단들이 말씀을 분별하면 그게 누가 나오느냐? 이만희가 예수다, 정명세이가 재림예수다, 문선명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했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쪼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진리, 생명, 용서, 담대함, 헌신, 윤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능력을
이 지혜를, 이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산 분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이 여러분 이제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그 유럽의 북쪽 주로 이제 독일, 또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또 뭐 그런 북쪽, 이 북쪽에 하고 남쪽 이태리라든지 프랑스까지 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뭔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나라들이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부패가 덜해야 돼요. 뭐 그런 나라들은 거짓말도 잘 안 하시긴데요. 이제 그런 데는 대중교통도 아무도 검사도 안 한대요. 그런데도 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간대요. 남쪽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태리 같은 데는 마피아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남유럽과 북유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북쪽은 종교개혁을 했고 남쪽은 종교개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페인 그 안주가 천주교죠. 프랑스 천주교죠. 북쪽은 여러분 독일이나 다 이쪽 네덜란드나 이제 다 종교개혁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맞다.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우리 인간은 부패했고, 인간은 희망이 없고, 인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온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정말 세계를 향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바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야, 북한에 복음을 전하자, 북한에 전도하자면 어떤 교회들은 왜 북한에 복음 전하느냐, 북한에 뭐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우리보다 북한을 돕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브 코리아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을 돕자는 거예요. 북한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해석하고 바로 깨닫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막 뜨거움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국엔 우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또 2단 3단 흘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구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 잘못된 말의 사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봉사자,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고개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항상 어느 생활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다툼, 말 아닙니까? 칼 가지고 들어옵니까? 총 가지고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무너져요. 다 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말 때문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요, 그 3년 동안을 해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45년부터 정부 수립될 때까지. 그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민족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암살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암살됐죠. 또 그 유명한 여운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운형, 설산 장덕수, 고아 송진우, 이런 참 훌륭한 민족의 별 같은 분들이 암살당했어요. 근데 이제 고아 송진우 선생이 암살당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책을 봤는데요, 이게 김구 선생의 말실수예요. 말실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945년도 12월 달에 우리 한반도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또 이게 소련 세 나라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이 뭐냐면은, 야, 이제 한반도는 저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탁 통치를 하자, 이런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덜고 일어났겠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참 압제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신탁 통치라니 말이 안 된다. 특별히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김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아 송진우 선생은 한민당, 한국민주당 그 당시 대표였는데, 이분이 이제 고아 송진우를 찾아갔어요. 김구를 찾아가지고, 김구 선생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힘이 없고 저 세 나라가 일치 단결해 가지고 신탁통 하자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어른이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논쟁을 하다가 새벽에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썩을 놈 그러잖아요. 저 망할 놈, 저 죽일 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저 죽일 놈, 그 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었냐면 김구 선생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들은 거예요. 저 죽일 놈이구나. 근데 그날 밤에 5명, 6명이 총독을 찾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 송진우 선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김구 선생이 그 군정청에 잡혀가가지고 당신이 죽이라고 해서 사주 않았느냐?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일꾼들은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다듬어야 될 것이 우리의 은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젊은 아이들 대할 때 말 잘 해야 됩니다. 자녀 손자 될 때 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된 죽에 못 빠뜨린다?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열심히 죽을 잘 끓여놨는데 그만 코가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거 다 못 먹잖아요. 우리 말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실컷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이 코 빠뜨려 가지고 다 무산되는 이유가 틀어져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죠? 사울왕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평생을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죽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블레셋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 참 부끄럽고 이래서 스스로 이렇게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때 아들 셋이 다 죽고 아주 처참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발견한 아말렉 청년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이방 청년입니다. 딱 보니까 이 왕의 왕관도 있고 왕의 옷, 이 사울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옳다,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옷 하나를 가지고 또 이제 유품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한번 출세를 해야겠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 거니까 다윗이 멀리 있었거든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자기가 볼 때는 원수지간이거든요.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얼마나 미워하겠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사울을 마지막에 죽여주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기에 자기를 좀 죽여서 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내가 죽였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당신을 그 죽이려 했던 사울을 내가 죽이고 이 지금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였죠. 죽은 사람 발견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죽이다니.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여러 번 있었지만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죽여, 이봐라, 당장에 저놈 죽이라, 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아말렉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네가 직접 안 죽였지, 그건 나 몰라. 그러나 네 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했으니까 넌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한 것은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보는 거예요. 내가 말로 죽일 놈 했으면 내가 죽인 거예요. 살릴 놈 했으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싸움을 하지 말라. 교회를 망친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막 편갈라가지고 주먹으로 싸웁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막 데모하고 그럽니까? 다 말 아닙니까?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말부터 배워라. 말부터 배워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일꾼으로 살자. 일꾼으로 살자. 저는 그래서 앞으로 20년 일할 거 준비해놔. 20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뒷받침해 주세요. 20년 동안. 20년. 내가 각 곳곳마다 말합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코로나 시절에 TV 조선에서 뭘 했냐면은, 뭘 했죠? 그와 유행가,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롯인가 했어요. 그 미스터 트롯을 하고 그걸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 일산 킨텍스에서 큰 무슨 이제 대회를 하나 했어요. 봤는데 그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 분 아실 거예요. 그게 축산가 뭘 하러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구냐면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압니까? 신영균 씨. 그래서 믿음 좋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자기가 딱 하는 말이, 지금 내 나이가 90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한 2년 전에요, 연설을 발표하더라고요. 아, 그때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우리가 사명이 뭐라고요? 수명입니다.
사명이 수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사명이 수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꾼은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일꾼 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자,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 이단이 나옵니다. 사이비가 나옵니다. 가짜가 나옵니다. 인간이 나옵니다. 욕심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자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말 조심하자. 말다툼 하지 말자. 말하는 그대로 한 거와 똑같다. 말한 거와 똑같이 하면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